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제목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면 당연히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였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은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셨지만 자기의 어떠함을 뽐내는 용도로 사용하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이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인 이유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 어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말이나 통역이 없는 방언을 교회에서 하면 그것은 교회보다 자기의 덕을 우선하는 것이니 자제하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방언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달리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14장을 단순히 해석하자면 방언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은 다양한 외국어들이 존재하기에 가짜 외국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뽐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에둘러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전략이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비교되는 이유는 예언은 질서 있게 차례대로 운영되지만 방언은 제멋대로 각자 자기가 떠들고 싶은 대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갑자기 받았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통역도 없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 많은 교회 외국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외국어의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 주심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하는 부작용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부작용들에 대하여 점잖게 타이르고 자제를 시키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몰려드는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기에 다른 언어들이 필요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은사가 필요했고 또 모든 설교는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보면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무질서하게 이야기하거나 발언하는 일들을 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에 여자 남자 이야기 나오는데 여자 남자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질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절에 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자기만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뽐내는 그 행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겠냐라고 그 또한 점잖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점잖게 썼는지 이것이 책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점잖게 되어 있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4장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읽고 있노라면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하여 웬만하면 자제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차라리 예언을 하자.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차례대로 하고 예언하는 것 또한 서로에게 분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시끄러운 말들에 대하여 자제하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야기이고 더 큰 범위 안에서 고린도전서 전체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분쟁과 시끄러운 일들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전체 이야기이요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의 사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조차, 외국어를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 것조차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덮어놓고 하지 말라, 또 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엇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기를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분히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신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어떤 부분을 절제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부분을 더 희생하는 태도가 교회를 지키는 일에 꼭 필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권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